경주에 가면 교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최부잣집이라는 그런 12대 400여 년 동안 부잣집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최부잣집이 있습니다. 이 최부잣집은 대대로 독특한 철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다른 부자들은 헐값에 나오는 땅들을 다 사는데 최부잣집은 대대로 흉년이 들면 곳간을 헐어서 가난한 이웃에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흉년에는 절대로 싼 값에 농타를 사지 않는 그런 그 집안의 내력과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라도 대접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갈 때는 노잣돈까지 주고 양식거리까지 챙겨보내는 그런 인심이 넉넉한 부잣집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장으로 왜군을 물리친 최진립의 후손들입니다. 이 최진립은 병자호란 때 순국했고, 그의 후손들은 농사법을 개량을 하고 소장농들에게도 다른 지주가 주는 것보다 배 이상을 주면서 그는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닌 잘 사용하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일제치하에서는 최시문중의 장손은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400여 년 동안 물려진 전 재산을 영남대학에 기부하는, 재물을 쌓아놓는 부자가 아니라 재물을 잘 사용하는 본을 보여주는, 그래서 400여 년 동안을 조선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아름답고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가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혜를 더욱 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한국 최고의 믿음 부잣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이방인 백부장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당신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감동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내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참 좋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언제나 시험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168개국에서 사역하는 1만 8천여 명의 한인 선교사들 간 연합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한인 선교대회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휘튼 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그러한 학교이기 때문에 바로 휘튼 대학에서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이 대회에서 2008 휘튼 매니페스토, 그러니까 그
성명, 강령 그런 거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마다 우리도 성육신적 선교사가 될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재림을 약속한 구원의 진리만 증거한 사도들의 선교 원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지상에 강림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지켜야 할 선교 원리임을 확신한다. 셋째, 선교지에서 세속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활동으로 선교의 본질을 떠났던 탈선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21세기 한민족에 부과된 세계 선교의 과업을 위해서 달성할 것을 총력 매진한다. 이 네 가지 강령을 요약하면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총력하고 매진할 것이다 하는 그들의 결단입니다. 21세기 선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종교타원주의와 그 사상의 팽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문명의 충돌, 종교 간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와 전략,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90%가 이슬람인 중동 지역은 기독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작년에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순교를 하고 왔고, 그리고 억류되어서 많은 고난을 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러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할 장소입니다. 저도 참 놀라웠지만 바로 이 현재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7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막대한 5일 자금을 앞세워서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한 예로 이슬람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생적 이슬람을 생산하고 인천공항 기도실을 이슬람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아랍어를 고등학교 제2 외국어로 채택케 하는 그런 전술과 전략을 짜놓고 있습니다. 행여나 돈 많은 중동 남자들이 와서 결혼하자고 해도 못생긴 한국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들만 옆 사람이에요. 중동 남자와 결혼하지 말자. 이것이 이슬람이 바로 한국 여자들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선교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은 한탄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도 찬양을 입술로만이나 정말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적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입술의 찬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찬양, 우리 신앙의 찬양, 영적인 그런 고백.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존경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적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SBS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을 방영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제작하고 방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슬람의 입장에서 기독교 진리를 폄하하고 매도하고 왜곡하고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담당 PD는 자신이 모태신앙이라고 했고 진행을 맡은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동조한 소위 진보주의자 목사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한몫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분명한 변화, 곧 거듭남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한 회심 없이 거듭남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가 자처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한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았으며 변화되지도 않은 겉으로 나타난 종교 행위로 절대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캠벨 몰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은퇴석상에서 평생 설교한 체험을 회고하면서 설교하기 가장 힘든 회중은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는 회중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형식화된 교인, 듣기만 하고 순종이 없는 교인,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변화가 없는 교인을 뜻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과 한국 갤럽이 공동으로 조사한 한국 교회 미래 리포트에 따르면 성도들은 담임 목사로부터 이런 설교를 듣기 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구원이라고